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각 사람에 합당하신 대로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지난주에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기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은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그 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의 복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도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 복을 정말로 받았는지, 그 복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앉은 수많은 무리를 행해서 말씀하신 그 무리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고 그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두 번째,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부유한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웃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르치죠. 또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통하는 자, 예통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셨는데, 성경 잠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자여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로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마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부유한 자여. 지난 주일에도 부유한 자, 즉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게 가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마음도 부유해져요.
부여진다는 것은 자기 영혼에 비참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지 그런 것도 미처 생각할 시간도 없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걸 얻고 또 구원받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를 이 세상 것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는 거지는 죽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을 때에 부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나사로 자기 앞에 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너는 세상에 와서 네 위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받을 것이 없다. 고난을 받는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이실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이실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함이 울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즐겁게 지내려고요.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부유하고 뭐 육신적으로 모든 게 잘 되면은 이제 웃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그 선거에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그 헷갈리는 일이 있죠. 그 울든지 웃든지 그게 잠깐 지나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매달려 가지고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즐기고 웃고 이 세상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빨리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성경을 보면은 부유한 나라는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요. 부자들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오늘은 예통하는 사람, 예통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너희는 울며 예통하며 슬퍼할지어다. 죄인들아 너희는 슬퍼하고 예통하고 울지어다. 죄인들이 왜 예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돼요? 자기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고통을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통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고통한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큰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내몰고, 그 당시 임금은요,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 다윗도 왕궁에 있다가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느냐. 이거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세상 왕들 같으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네가 내 허물을 얘기하느냐, 이러면 잡아 꺼내서 죽여라 그러면은 임금의 허물을 건드렸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애통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면서 정말 그만 눈물로 막 침대가 떠나갈 정도로, 침대가 떠나갈 정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어요. 그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느냐. 내가 왜 죄를 범했을까? 죄 뿌리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어머니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58장 3절에 보면은 아기는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면 남에서부터 길길로 나가, 정로로 가는 게 길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알고 또 얼마나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2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슬퍼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토기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9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기도를 듣기 원하시지만은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만 하면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알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이임을 받으리라. 불쌍히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임 받으리라. 불쌍히임 받는 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걸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통하는 마음. 이사야 57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지존무상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이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고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이 낮고 이 천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통회한 자는,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자, 그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사람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앞에는 겸손한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지 않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 종교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줄, 의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함이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걸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셨지만은 영원히는 다투지 않는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곤비할까 멸망할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회개하라는 말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완도 막 소리 질렀죠. 회개하라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알고 그 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구원받는 날인데, 복음은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죄 때문에 깊이 뉘우치고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인데 니네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전도하기 싫어서 니네 사람들, 그 죄 짓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도 망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요나를 끄잡아내가지고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그 모든 고기를 만드셨다는데 큰 물고기 따로 주문했어요. 왜? 요나 때문에. 응? 그게 요나를 바다 탁 던지니까요. 이 큰 물고기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덥석 삼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예. 제가 그 러시아의 샌페트부르크에서 그 박물관에 보니까 큰 물고기, 그 물고기의 입을 이렇게 그 뼈다귀에 있는데요. 충분히 막 사람이, 큰 사람이라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요즘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물고기 입이 벌리면 이만큼 돼요, 예. 그게 납작 삭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놀래가지고 저 니네 앞에 탁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근데 회개하라, 이놈들아. 40일 후에 멸망할 기다. 그 요나가 니네 사람들 구원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걸 알고, 왜 물고기 뱃속에 토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신 사건이 그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니네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멸망당할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 요나의 그 무성의하게 전도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니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망한 줄 알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걸 알고 예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을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예통하는 마음,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이 돼서 굶어 죽게 되니까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고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이 아들이 분명히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그 몫으로 준 거 다 탕진하고 이 흉년통에 굶어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저 멀리서 거지가 꾸정해가지고 오는데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자기 아들이라는 걸 즉시 알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처럼 여기달라는 거예요. 좀 무슨으로라도 써달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니 즐거워하더라. 잔치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은 이 더러운 죄를 벗기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고 손에 가락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고 발에 신을 신긴 것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죄는 탕자가 범해서 떠났는데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걸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위로를 받고 전과 같이 그 아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통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이 탕자가 계속 울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울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 한문에 보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돌아와야 회개예요. 그게 계속 울고 있으면 무슨 회개입니까? 그거는 가룟유다도 잘했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고 돈을 갖다 주니까 이 비겁한 놈 네가 당하라 그러고 돈 쫙 떠지고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얼마나 울고 통곡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했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뉘우쳤지만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돌아와야 회개지 울고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니죠. 예? 그 애통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예?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애통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에서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후에 표로 받는 것이죠.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고 침례하지 안 받은 분들은 우리 수양에 참석하면은 거기에 침례장에서 작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구원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의사가 있다든지 좋은 약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아주 무섭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금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편 잠깐 봅시다. 시편 7편에 7편 12절 10편 7편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떠나서 비참한 죄 가운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면서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예?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 하루가 천년같이.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2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있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심판의 칼을 갈고 있어요. 예.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이제 산에 가다가 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밤에 산에 아무 집도 없고 그런데 혹시라도 집에 있는 걸 살펴보니까 저쪽에 그 빛이 조금 비쳐서 찾아가 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요. 딱 떠있어요. 주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 제가 산길을 가다가 여기 보고 찾아왔는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예, 들으세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래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잠들으려 그러는데 밤에 보면 뭐 샥샥 가는 소리가 나. 보니까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얼마나 간이 서늘하겠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좀 예화가 좀 이상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칼을 간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요. 심판의 칼을 갈고 있어요.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단계 예비해서 심판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심장을 해서 화살을 당겨서 놓기만 하면 그는 심장에 꼽힐 거예요. 무서운 말을 다 해놨어요. 칼을 갈고 심장을 해서 화를 당기라. 예? 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만들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죽이려고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옛날 그 보셨죠? 옛날에 전쟁할 때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탁 쏘면은요 불화살을 맞고 죽는 수도 있고 불화살에 막 떨어지면 불이 나고 막. 이 말씀 보면은 실감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불화살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핵 미사일.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요. 5명이 아주 높은 놈이 죽었어요. 놈이라 그렇게 미안하지만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걸 죽이려고. 그 참 무슨 결과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24시간 안에 이스라엘 공격할 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그냥 수백 발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막 서로.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갈 때 이란이 제일 앞장섭니다.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 국호를 이란이라고 개칭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극한 북방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뜬 이 러시아를 끌어서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여러 나라가 그 앞잡이를 하는데 제일 앞잡이를 하는 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무기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몇 사람을 벌써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란이 개입할까 봐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3대나 지중해 갖다 놨는데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뭐 소용없어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이란이 앞잡이 설 거고 미국이 그 개입할 거고 마지막 전쟁이라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마 그 마지막 전쟁의 전주곡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쏘아대는 거 보면은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불이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막 난리가 나요, 지금. 응? 화전이로다, 화전.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은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그 불 속에 네가 들어가라. 사람들이 만드는 핵무기 저들이 다 터져 죽어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옛날에 홍수 때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소돔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이 따로 내려올 필요 없어요. 지금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북한에도 뭐 핵무기 지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터지면은 이 지구가 100번 이상 불탄대요. 한 번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30분 안에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네 죽고 내 죽고 내 죽고 너 죽고 다 죽자. 이제 이게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요, 설마가 사람 잔다 말했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성경이 3,5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고 온 세상에 다 지내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3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끝이라는 걸 심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해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는 불로 심판해요.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납니다. 죽일 기계를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사람이 다 준비해놨어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걸려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폭탄이 다 터져 죽어요. 시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이 막 수백 년, 수천이나 살 것처럼요, 점점 더 멋있는 세상, 호화로운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꿈 좀 깨야 되는데 그 꿈속에 깊이 헤매고 있으니 참 빨리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차려!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정신 차려야.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정신 차려야. 구원받은 사람도 설마 자꾸 그래요. 우리 눈앞에 막 마지막 사건이 방금이나 터지려고 하는데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빨리빨리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단 말은 이미 결정났어요.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집행 날짜만 모르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하기로 이미 심판이 결정났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헛된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이 잠시 후 죽음 건너편에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애써서 잊어보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세상에 죽대 죽을 때라도 뭐 이 세상에 어떻게 즐겁게 살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자기가 들어갈 무덤 위에서 춤추는 거 한 가지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즐거움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너희라.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있고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웃고 즐기자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있겠어요. 영혼은 그 깊이 습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육신은 절기차고 막 요란한 소리 내고 막 춤을 추고 막 흔들어대고 그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떨치려고 하는 발악인 것 같아요. 지옥 가면은요 사람들이 춤을 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래서 가끔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 나이트 클럽에서 막 불 푸측푸측 하면서 막 발광하는 거 보면요 지옥 가서 아마 저럴 게 있다.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원히 그것도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고난의 연계가 새서토록 하여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없는 지옥을 있다고 사람에 겁주시려고 하나님 그랬겠어요? 원래 지옥은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로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가 비유컨대 어린 아이가 장태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국에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아니 피를 불면은 막 흥이 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피를 불어도 가만히 예통하면 같이 슬퍼하고 눈물도 흘려줘야 되는데 뭐 감각이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리와는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막 심장에 찢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막 외쳐도 유대인들이 지금 미쳤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는 와서 회개를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피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세례요한의 회개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또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그 멸시해요. 예. 제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 옛날에 말이죠, 미군들 앞에서 막 헬로 껌 그러면요, 막 멸시하고 욕하는 소리 들었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저게 무슨 지독한 욕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욕이에요. 그게. 너도 예수처럼 저주받아 죽어라 그거예요. 와,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써먹어요. 그 망할 놈들이. 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멸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예? 믿고 구원받아야 그러면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는데요. 죽어도 안 믿는데요. 예. 제가 대구에서요, 전도하는데, 부인도 구원받고, 그 자녀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남편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이 사람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원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남편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야, 그건 다행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는데, 네? 그 고집 때문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치 않는 마음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24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기가 범한 죄가 많아서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수도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걸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걸 믿으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함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집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셔가지고요,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학교가 기독교 계통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 다녀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걸 믿어졌어요.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이 없네. 응? 열심히 믿으면 가는데 그 열심히가 잘 안 돼요. 그게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 새벽마다 울고, 어떨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정말 저도 죄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하도 열심히 하니까요, 농촌교회를 하나 맡겨주더라고. 옥포교회라고, 대구시 좀 떨어진 거. 그 2년간 거기서 목회했어요.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한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육신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어요. 이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탄생해야 돼요. 육신이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영으로 태어난 거 한 번이에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쭉 살펴보니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부흥회 때 가서 막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제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도 거듭나는 거 설교해야 될 때 싶어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하던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운데 앉아서 청년이 날 딱 보더니 설교 도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저 전도하는 사람을 조사라 그래요. 도울조사, 조사. 전도사가 아니고, 조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하필이면 설교하는 도중에 그걸 물 건 뭐예요, 그래. 나 거듭나지 못된 걸 깨우고 그다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그날 하여튼 죽 썼어요. 다시는 설교하고 싶지 않더라고. 네. 거듭난 확신도 없으면서 설교하려니까.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때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정말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전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거듭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죄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인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진짜 구원받았는지 또 다시 반성해 봐야 되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잘못된 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예, 용감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룟 유다는 울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판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여기기 위해서 강도, 양편의 살인 강도 두 사람 가운데다 예수님 못 박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고난받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이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 자르면서 그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처음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야 이 사람이? 예? 예? 이분이 죄 없는 분인데 왜 죽어? 예. 이분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이 누구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끝난 거라면은 이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이유가 없잖아.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는 계속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 봐요.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봐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욕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후뚝 뛰내려서 야 너들 내려와 할 줄 알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데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네 자신은 구원 못 받았느냐 비웃는데 한편 강도는 이 동료 강도를 호되게 꾸짖어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거 아니냐.
너와 나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호되게 책망한 후에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 예수요, 당신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날 좀 생각하세요. 나를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아마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럴 거야. 이 얌체 같은 놈아. 네 사람 몇 사람이나 죽였냐? 응? 네가 착한 일을 한 번 했냐? 요즘 말로 교회를 한 번 댕겼냐? 응? 네가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이 얌체 같은 놈아. 너는 지옥에 미창이 갈 거다 이놈아. 아, 내 같은 신부 같으면 그런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냐 너와 나와 오늘 같이 내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였어요.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응? 너와 나와 낙원이라. 이 사람은 지옥 바로 문전에서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억세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회개한 거예요, 그게. 예. 한편 강도는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 않고, 예,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약속. 자, 그 한편 강도는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예? 가봐야 알아요? 예, 갔어요. 주님은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 죄에 대해서 그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네 죄를 대수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당까지는 가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몇십 년짜리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게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 있는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지옥 갈 죄인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응?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으다들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오라 같이 얘기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다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흉악한 죄보다도 믿지 않는 그 죄는 어떤 죄보다 더 커요. 예. 도덕적인 죄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 이런 우리 전도 집회 듣고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듣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나중 일이고 죽은 후의 일이니까 나 아직 젊었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죽기 2년 전에 구원받지요.
뭐 2년까지 필요해요. 죽기 5분 전에 믿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구원이고 뭐고 생각할 시간 없어서 당장에는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있죠. 예? 예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슨 위로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그만 파산해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는 것이 아이고 살다 보면 잘 되는 수도 있고 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쥐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을 테니까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위로가 돼요. 갑자기 사고로 가족이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은 죽는 수도 있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하려면은요, 죽은 사람 살려줘야 위로가 되죠. 빚진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빚을 갚아주면은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엄청난 빚을 갚아준다든지, 죽은 가족을 살려준다든지 해야만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숲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만든 게 가죽옷이에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한 거예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만은 인간이 범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실 걸, 그걸 약속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영구히는 다투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혼이 곤비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예? 그 약속대로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던 날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들을 뭘 가지고 위로해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미국에는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형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아시죠? 그 대신에 죄를 지으면은요 형이 몇 년 내리냐 하면 500년. 아이고 100년도 못 사는 거 500년 형을 내려요. 어떤 사람은 뭐 300년. 이게 실제 그렇게 발표돼요. 저는 가만히 그거 보고요, 이 회개치 않는 죄인을 향해서는 5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승교를 내는 거예요. 영원히,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지옥 갈 죄인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아니 500년 형을 내린 그 아주 흉악한 그 범죄자에게
야, 너는 특별 사면이야. 복의 때가 끝났다. 예. 석방.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는 하나님이 배나 갚아줬단 말이에요. 예. 내가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줘.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줬고 그 죄값을 충분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쏘 흘리신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영원히 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네. 그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죄를 사하셨은즉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영원히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양 잡고 소 잡고 속죄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죽으실 필요 없고 예, 제사는 그 죄를 위해 사하는 제사가 다시 필요 없다. 영원히 다 이루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네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기억지도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예? 그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폼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예,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성이나 간음이나 덕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 실제로 어려워요. 예. 11조 꼭꼭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는 예,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런데 누가 어렵담 받고 내려갔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이 세리가 어렵담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비참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에게 입혀주지 입은 사람이 안 입혀주죠. 자기 옷이 좋다고 하는데 뭘 입혀줘요? 예, 그래서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또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예? 예통하는 자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참소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 네,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그 위로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죄 때문에 예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간 그 충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중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